교회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야 하고, 사랑이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기준들이 있고, 그 기준을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이 기준이고, 어떤 이는 지위가 기준이고, 어떤 이는 그 권력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자기중심적인 입장에서 그 성공과 실패를 가늠합니다. 내가 이익을 봤으면 성공이고, 내가 손해를 봤다면 실패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이는 하나님 중심적인 입장에서 비록 내가 손해를 봤더라도 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으면 그것이 성공이고, 그렇지 않다면 실패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살아갑니다. 내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같은 시간을 살고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많은 기준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은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사랑이 있으면 그게 삶이 성공한 삶이고, 사랑이 없으면 많은 것을 얻었다 해도 그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랑을 강조하신 겁니까? 그 이유는 첫째로 사랑이 살리는 능력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그 사랑의 능력으로 존재합니다. 사랑을 받을 때 그 존재의 의미가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으면 살아나고,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시 들어버립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자기 정원에 그 12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다가 예수님 제자들 이름을 붙였대요. 베드로 나무, 야고보 나무, 요한 나무,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 그 11그루의 나무는 잘 자랐는데, 유독 가롯 유다의 이름을 붙인 나무는 잘 못 자라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이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도 이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지 그 나무는 잘 자라지 못하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실험을 해보지 않아서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이 이야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랑을 받으면 살아나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리고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영혼이 용기를 잃어버리고 시들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의 문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경쟁의 대상으로, 그리고 도구로 보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도구로 보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 버립니다. 그리고 조금만 내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적으로 돌려버립니다. 이렇게 사람을 도구로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이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경쟁 상대로만 보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막 무시하고, 잘난 사람 보면 막 시기하고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우리들의 삶 속에 가인과 아벨의 비극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비극이 뭡니까? 가인과 아벨이 같이 예배를, 이렇게 각자 예배를 드렸지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서 이 동생인 아벨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겁니까?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벨이 자신의 동생이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동생 아벨을 질투하는 마음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서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만일 가인이 동생 그 아벨을 정말 아끼고 사랑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비록 자신의 제사는 실패했더라도 아벨의 성공을 기뻐해 주면서
아마 박수를 쳐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그 끝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그 마귀가 사용하는 최고의 수단 중에 하나가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시기 질투가 겉으로 보기엔 별일 아닌 것 같은데 그것들이 이렇게 맺는 결과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단이 가인을 질투하게 만들어서 예배드리다가 제사드리다가 살인을 하게 만들었고, 엄마 잃은 동생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질투하게 만들어서 형들이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질투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기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질투하기 때문에 예수님 미워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린 마음이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풍성히 임하면 이 사람을 살리고 또 넘어진 이들도 세워주게 됩니다. 사랑이 있을 때 부족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게 되고, 또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게 되고, 아픈 사람 있으면 함께 해주고 또 같이 눈물도 흘리게 해주고, 이게 사랑이 그렇게 해줍니다. 이 사랑이 사람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전에 성 프란치스코가 제자들과 함께 날짜를 이렇게 정해놓고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제자 중 하나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몰래 나가서 죽을 끓여 먹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됐겠어요? 비난하는 눈초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자 성 프란치스코가 그를 불러다가 꾸짖고 탓하지 않고 조용히 일어나서 자신도 못 견디는 척 죽 한 그릇을 끓여 먹음으로 그 약함을 다 덮어주었다고 합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금식을 성공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사랑이 가장 귀한 것이고, 이 사랑이 목적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또 예수님도 닮아가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삶의 의미를 이렇게 발견하고 또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자 하신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눌 때 그 가운데 참 기쁨이 있고, 또 사랑으로 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삶의 의미도 주고 또 만족도 줍니다. 우리가 이게 사랑으로 살아야 이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의 이 자녀를 위한 수고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합니다. 이 자녀들 중에 이게 똑바로 자라주는 애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기억하게 되는 것은 그 어머니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일찍 남편이 이르시고 혼자서 시장에서 장사하시던 권사님 제가 잘 알았는데, 하루 이제 권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아유, 권사님, 그거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거 어떻게 그 아이들을 다 키우셨어요? 어려움이 많으셨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신 말이 아니라고, 그때는 힘든 줄을 몰랐다고, 매일매일 그 애들이 이렇게 반겨주는 것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다고, 행복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삶의 그 시간에 고생과 수고가 없었겠습니까? 아니죠. 고생과 수고가 많았지요. 하지만 그 가정에 사랑이 있고 서로를 위해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그 고난의 시간이 허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값지고 귀한 시간으로 기억되고 남게 됩니다. 반면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없는 수고는 한숨과 절망과 원망으로 끝납니다. 사랑이 없으면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대화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화를 해도 그게 다 자기 자랑하는 얘기만 가득하면 하고 나서 피곤하기만 합니다. 거기 안에 사랑이 있어야 그게 대화가 되고 복이 됩니다. 선물은 귀한 것이지만 거기에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 그 선물이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드라마를 보니까 남편이 바람 필 때마다 아내한테 보석을 사다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 보석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해도 사랑의 떡을 먹을 수 없다면 그 인생이 비참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도 내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외롭다면 그게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떠한 소유나 외적인 변화도 내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절망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그리고 허무로부터, 또 미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참된 의미와 기쁨을 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주고받다가 상처를 받게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세상에 좀 못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상처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 무슨 일을 해도 다 거기에 상처받을 위기가 있습니다. 그냥 자전거 하나를 타는 것만 해도 생각을 해보세요. 자전거를 타다가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넘어진다고 해서 자전거를 타지 않겠다고 하면 그 자전거를 타는 기쁨과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하다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참 신기한 것은 그 상처를 통해서 더 깊은 사랑을 알게 되고, 또 그 상처를 통해서 때로는 피상적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좀 깊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깊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깊이는 고난 중에 깨닫게 되는 사랑의 깊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소설책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좋은 그 고전이라고 하는 소설들을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는 다 고난 중에 깨달아지는 깊은 사랑의 그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살펴보면 여러분, 사랑만큼 수지 맞는 장사가 없습니다. 사랑의 씨를 많이 뿌리면 정말 거두는 것이 많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으로도 큰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사랑입니다. 아멘? 일부보다 훨씬 아멘 많이 하시는데요. 정말로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제가 일부 분들한테 뭐라고 한 건 아닙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면서 성숙함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랑 안에서 태어나고 사랑을 배워가면서 인간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배워가면서 그 인간됨을 이루고 성숙함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배우면서 받을 줄만 아는 사람이 베풀 줄도 알게 되고, 또 사랑을 알게 되면서 늘 자기 것만 챙기던 사람이 다른 사람 도울 줄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것만 기뻐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해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고 또 온전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겁니다. 보통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 마음이 편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그 벽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아들 칭찬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드님이 그 아버지보다 키도 훨씬 크고 잘생기고 훌륭하던데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가지고 막 승질내는 아버지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엄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머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따님이 어머니보다 훨씬 미인이던데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얘기 들어서 너무 딸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집에 가서 막 울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낮아졌는데, 내가 칭찬받은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이기심이라는 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해 줄 수 있을 때, 그게 언제입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이게 사랑을 배워가면서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배우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져 갈 때 우리 믿음이 깊어지고 또 온전해집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 때 주님을 위한 희생이 기쁨이 되고, 또 나는 작아져도 주님이 높아지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랑 안에서 성숙한 그 신앙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사랑의 수준이 인격의 수준이고 믿음의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사랑의 수준이 얼마나 됩니까? 그 수준을 높여가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먼저 예수님께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이기적인 사랑, 변질된 사랑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으로 살 때 우리가 참 사랑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참 사랑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있는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배워가야 됩니다. 십자가 안에 어떤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 낮아지신 주님의 사랑이 있고, 또 죄인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희생적인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고, 또 이 세상이 막 흔들려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참 사랑으로 사는 비결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참 사랑의 사람으로 살려면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좀 사랑으로 사는 것 같지만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사랑의 사람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용서를 경험할 때,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용서하면서 살 수 있게 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참아주셨는지 그 인내가 깨달아질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참아줄 수 있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부족하다 싶을 때는 우리가 좀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좀 바꿔주십시오. 주의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주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채워주셔서 이 부족한 인간이 사랑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면 그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참으로 기도 없이, 주님의 도움 없이 사랑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이 시간이 지날수록 좀 깊어져야 되는 것들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좀 사라져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이 깊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올 한 해 좀 기도도 깊어지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좀 깊어지시고 또 믿음의 뿌리도 좀 깊어지셔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의 그 깊이가 깊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또 우리 가족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대로 저희들 올 한 해 사랑의 사랑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사랑에 충만하게 되어 그 사랑에 붙들려서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